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아들을 죽음에다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 가운데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 중간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을 만끽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 돼서 그렇지 얼마나 사랑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요. 사람들이요, 젊은 날에 눈이 뒤집히면은요, 세상 못생겼는데 세상 잘생기는 보인대요. 세상 못났는데 매주 옥돌매처럼 생겼는데,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옥돌매처럼 생겼는데 자기 눈에는 공주래요. 그렇게 살아요. 왜냐니까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래요. 참 이상하죠. 우리 몸 안에서 그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면요, 그렇게 못생긴 사람도요 아주 그 사람밖에 안 보인대요. 그렇게 못난 사람도요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못 가요. 금세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와, 세상에 멋진 사람 많더라, 이쁜 사람 많더라, 성격 좋은 사람도 많더라, 돈 많은 사람도 많더라, 재주 좋은 사람도 많더라, 능력 많은 사람도 많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세상 못나 보이고 세상 무능해 보이고 세상 정반대예요. 사람이요, 어떤 안경을 낀다, 저 안경 낄래서 낀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게 안 보여, 노안 때문에. 그래서 가사를 보려고 이제 꼈는데요, 또 안경을 끼고 온 날이네.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우리가요 안경을 무엇을 끼느냐에 따라, 물론 제가 색안경은 아닙니다만은 끼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모든 그의 각도가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양아들입니다. 아니,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거든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보세요.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걸 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질까? 여러분요, 디모데 개인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주의 아들 누구누구,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직분자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1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무슨 마음을 줬나 하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는 능력자여야 됩니다. 그것은 뭘로 알아요? 마음으로 알고, 말씀으로 알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그런데 보이는 것 이상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훤히 성경대로 깨뚫고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요, 이 땅에서 보통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엔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노래 불렀습니다마는, 사랑을 빼놓고 충성을 다하고, 그 가사에 뭐라고 되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온영.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어주고, 참아내고,
변함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늘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봐라.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늘 주관적인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절제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와요. 참는 것, 억울한데도 참아줘, 이해가 안 되는데도 참아주고, 상황이 도저히 왜 저럴까? 아니 그것도 몰라? 이럴 정도의 상황이 생겨도 참아주는 거. 왜냐면, 왜 참냐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주님이 아신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을 다 주님께서 옳다고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내 안에서 인정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우리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오전에 교회 가서 잠깐 앉았다 왔으면 됐지 무슨 오후 예배까지 드려. 오전 예배부터 안 드린 교회도 허다하다구만. 이거 주님 마음일까요? 아니,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것과 여러분이 바깥에 저 길에 주저앉아가지고 잘 놀고 막 게임하고 놀고 뭐 레저 기구 타다가 놀이시설 타다가 거기서 잠깐 앉아서 주여 나 예배합니다, 1분 예배합니다, 기도로 때웁니다, 이렇게 하는 영성이 같겠냐 그 말이에요. 같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 친구 따라 봄놀이, 여름놀이, 가을놀이, 겨울놀이, 막 겨울 다 있어요. 봄이면 꽃놀이, 여름이면 물놀이, 가을이면 무슨 놀이요? 단풍놀이. 겨울이면 무슨 놀이가 있어요? 눈놀이가. 스키 타고 눈썰매장 가고 뭐 겨울 풍경 보고 사계절 있어. 아주 핑계도 줘. 사계절 내내 놀이로 놀다 보니 하나님께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얘야 내 마음에 딱 맞다, 얘야 내 마음하고 똑같다 이러실까요? 저는 그때마다 참 답답해요. 여러분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발설하면 안 돼요.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엔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예수 믿는 교회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가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가. 어떤 교회는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러면 다 아멘 안 해요. 금방까지 아멘이 막 귀가 떨어가게 크게 하다가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다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너 이해하셨어요? 난 아니야.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러고서 또 복 받으라 그러면 또 언제 침묵했냐는 것처럼 그냥 아멘. 정말 성숙한 성도는요, 그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즐거워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은 뭐라 1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의 말씀을 본받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 일을 해, 나는 믿음이 좋아서 순종해.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때요? 사랑이 빠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사랑이 빠져버리고 믿음의 행위, 이것도 까딱 잘못하면요, 바리새인들과 같아질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랑이 어떤 행위,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나는 이게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잘 지킨다 그러는데 정작 사랑이 빠져버린 것. 아니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시니까 아들을 보내셨죠, 그죠? 여러분요, 사랑이 빠져버린 행동만을 강조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야 이것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아요. 왜? 다 심판해버리죠. 멸망시켜버리죠. 그런데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난과 죄악과 저주를 모든 질고를 체휼하신 분입니다. 실제 오셔서 경험하시고 실제 당해주신 분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 생겨지면 역지사지 다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뭘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저 사람이 불편해, 나는 저 사람 하는 게 잘못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죄하고 그럴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바꿔야 돼요. 주님께서 저 형제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 저 형제가 주님 앞에서는 옳게 보이겠지, 저 형제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운 존재겠지, 저 형제가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그래서 내가 정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랑은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공의를 빼고서 사랑으로만 말하면 불법자가 돼요. 왜? 규칙이 있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서 그건 죄다, 이건 의다라고 정해준 것을 갖다 기준을 깨뜨리고 자기 맘대로 헤매고 돌아다니니까 이것은 뭐가 돼요? 죄가 되고 불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것이 곧 믿음과 복음 증거의 사명과 성도 사랑함입니다. 형제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가면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정받는 성도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일꾼이여.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를 지칭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외유내강, 그쵸? 내 안에서는 믿음으로 강하고 사랑으로 강하고 말씀으로 강하고 의로 강하고, 할렐루야. 안에서는 강하게 무장이 딱 되어 있어서 어떤 외부의 침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외유내강이에요. 보이는 것은 안쪽으로는 강하지만 바깥으로 우리 형제들에게는 어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은 물러 터지고요, 겉으로는 아무나한테 가서 쌈박질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너 덤벼 나랑 싸우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자는 여유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부자는요,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누구에게 베풀 수도 있고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버스를 타도 두렵지 않고, 전철을 타도 두렵지 않고, 승용차를 타도 두렵지 않고, 비행기를 타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내면에 부유함이 없는 사람, 자기 내면으로부터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언제나 모든 걸 할 수가 없어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여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못났고 가진 게 없고 못 배웠고 약하고 나는 최하다 이렇게 여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은 있는데 버스도 못 타, 돈이 아까워서. 돈은 있는데 전철도 못 타요. 돈이 있는데 비행기 못 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스스로 우리 안에 믿음의 풍성함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형제에 대하여 너그럽게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럴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저야말로 마음이 비천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지고도 누리질 못하고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주기는커녕 자기도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그래 그랬구나,
그 입장에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래, 그러면서 또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뒤에서 중보하는 건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우리 교회도 아멘이 이래요. 다시 맥을 놓고 계셨구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요, 정말 강한 자는요 전선에 앞장서서 가잖아요. 대장님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 오늘 들어온 신입생을 앞세다 채워가지고 대장이 뒤에서, 야 이놈아, 네가 오늘 들어왔지, 오늘 군대 들어왔잖아, 너 앞장서 총알 바지로 이러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소령 누굽니까? 부하가 수류탄을 잘못 던졌는데 부하들을 뒤로 밀치고요 뛰어 들어가서 그 포탄을 뭡니까 이거 수류탄을 몸으로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강몽구 소령인데, 강제구 소령 맞아요. 여러분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형제는요 앞장서서 희생의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최고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시기도 하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야야야야 너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십자가를 져야지 왜 내가 지냐 이러시지 않았다니까요. 십자가는 당신이 지시고 희생은 당신이 하시고 그 의의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강한 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보면 어때요? 모든 영광과 칭찬과 모든 건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나쁜 일, 힘든 일, 땀나는 일, 그런 건 어떻대요? 아 네가 해, 아 네가 하라고, 아 네가 해, 이렇게 돼. 이 사람은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예요. 뭐에 약한가 하면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약자, 있는 것이 없는 약자예요. 여유가 없는 약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 또 보면 뭐라고 그랬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여러분요, 우리는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병사입니다. 십자가의 군사들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요 하우스에 꽃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하우스에 꽃이에요. 꽃 하세요. 괜찮습니다. 꽃도 하시고 난초도 하시고 다 하세요. 분재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의의 군사로 키웠습니다. 자부합니다. 제가 자부예요. 예수님교회는요 성도들이요 그냥 이렇게 고상해갖고 인간적으로 무슨 와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러고 온 사람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의 군사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된다. 예수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런 사람들만 모여요. 또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요 군사로 훈련받고 군사로 세워져 가잖아요. 할렐루야. 군사는요 대장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장서서 고난을 함께 받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종이 받고 종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혼자 다 지고 가세요. 우리는 우리는 저기 하원에 난초할래요.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뭐 일을 보면 어때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해볼게요. 잘 안 되더라도 그 말이 벌써 믿음이잖아요.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래야지. 뻔히 될 일을 그거 하면 안 돼요. 아 이래서 안 돼요. 아 또 저희도 저건 저래서 안 돼요. 가만히 보면 하는 짓은 없어. 행동은 안 하고 입으로 벌써 초치가 초를 한 다섯 통을 마신 것 마냥 초를 치고 입으로 초를 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요 옆에서요 믿음으로 뿔떡 일어나서 막 힘차게 갈른다고 어째 기운이 다리에 힘이 빠진다니까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사람의 기운을 빼는지. 자 14절 기운을 빼고 있는지 안 빼고 있는지. 자 우리 14절 찾으셨어요? 2장 14절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아멘. 봐요, 제가 그냥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고난도 같이 즐거워. 왜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그러면
로마 감옥에서 끝까지 분투하고 쟁투하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서신서들을 받을 때마다 거기에 순종하여 열매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말다툼을 하여. 이게 뭐냐면 언쟁하고 마음의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불신앙이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렇게 언쟁이나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불신앙을 가진 태도를 뭐라고 하냐? 17절 보세요. 17절 읽어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아멘. 거기까지 봐요.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식초를 한 5통 들려 마셨나? 뭐만 하면 머리도 잘 돌아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제가요, 하도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래요. 그래,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냐? 안 되는 너를 왜 지셨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막 깜깜해 죽겠어요. 저 죽겠단 말이 다 나오네. 목사는 믿음의 눈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막 믿음으로 이끌어. 목사님 이래서 안 돼요. 목사님 저래서 안 돼요. 와, 휴. 오늘 뭐라고 하냐? 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낼 때, 야, 그들이 언쟁하고 미워하고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하는 모든 것은 뭐냐? 독한 창질, 악성 종양, 암이 퍼져가는 악성 종양과 똑같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꺾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앞에서 나오잖아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까지 망하게 해버린다.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형제들까지 주저앉게 만들어버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됩니다. 일어서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십시오.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내가 좀 도우면 일어나시겠어요? 하며 부축하며 함께 일어나서 갑시다. 이렇게 하고 가야 대장이지. 가는 놈까지 주저앉히고, 야, 딱 넘어지게 하고, 이게 뭔 짓이요? 남을 시험 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믿음을 꺾는 이런 악한 짓을. 그래서 암덩어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오늘 뭐 찬양 막 기쁘게 즐겁게 난리를 치는데 내가 오늘 속으로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심령. 할렐루야. 우리 안에 혹여라도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 옆에 사람이 믿음이 확 꺾여져 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아이고 그거 뭐 굳이 뭐 그걸 사다나 뭐. 우리 교회는 화분이 금방 죽었구만. 물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돼요. 또 그러면 뭐 누가 알아주겠어? 이게 다 육신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올리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 받으셔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 갖다 줘봐라. 그 뭐 목사가 먹고 목사만 그렇게 하고 다니. 여러분요,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여기 세를 못 내고요, 관리비도 못 내고요, 전기세도 못 내고 가스비도 못 내고, 우리 전도도 못 하고 선교도 못 하고 목회자 생활비도 안 되고 뭐 다 안 돼요. 물론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합니다만은 이론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드려야지, 11조는 제대로 드려야지 하고 헌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니 헌신이라고 할 것도 없어. 당연히 드리는 걸 당연히 딱 할 때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 그랬어? 그렇지. 논리에 준비된 거 여기 있어.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그걸 모르는 거라. 그걸 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멍청이라고 생각해요. 멍청이 같지. 왜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면 망한다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더만.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어디라도 우리의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어요. 이거는 물질 세계의 창조의 질서라니까요. 여러분 이름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요 지금요 이 화분에다가 깨를 심을 깨를 심을 거예요. 자, 깨 심습니다. 잘 보십시오. 깨야 심겨져라. 깨 심어졌어요? 말로만 해서 깨를 심었다고 말하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래요.
그리고 헌금하지 말래요. 아니 나는 헌금을 이렇게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고요,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빗자루를 들고 교회 마당을 쓸어야 깨끗해지고, 청소기를 돌려야 청소를 걸레 먼지를 빨아먹고 교회가 깨끗하게 되지. 가만히 있어고 청소해. 남보고 안 하는 거 자기는 안 해. 교회 먼지 굴러다니는 먼지, 아이고 지금 머리카락 먼지, 아이고 뭐 하라는 거. 입으로 지금 청소, 글자를 입에서 청소 던져놨다고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여러분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행위에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구름이 모여져서 비를 내리고 다시 수분이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어 순환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심으면 이거는 선순환하여 다시 우리에게 축복의 비로 쏟아집니다. 왜 이걸 모를까? 왜 안 가르칠까? 안 가르치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오죠. 우리는 어때요?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왜? 우리가요 이런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언젠가 그랬죠. 나는 헌금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을 드립다 먹었어요.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만 하고 오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데요, 왜 기도해가지고 또 하나 물고 오느냐고 욕을 먹었어요. 왜냐니까 성령님은요 기쁘게 즐겨 드리는 사람의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늘 보면요, 아우 나 그거 너무 기뻤다. 이번에는 이런 곳에 네 손이 좀 필요한데, 이럴 때 누군가가 말이요, 교회 봉고차가 없대. 거기는 선교비가 부족하고 선교사 학비도 내줘야 된대. 거기 콩고에 화산이 폭발했대. 거기 좀 도와야 되지 않겠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필요하고 말이요, 소독제도 필요하고, 밀가루도 필요하고, 옥수수가루도 필요하고. 또 주님을 외면하고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싸매고 꽁꽁 싸매고 이렇게 있는 놈한테, 얘야 너 저기 좀 둬라 그러시겠어요? 주시면 나를 거쳐가는 거죠.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 심을까요? 여기요. 예 감사해요. 주님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디 심을까요? 여기요. 예 감사해요. 아이고 너는 어찌 그래 딱 내 마음을 잘 도하니? 이번에는 더 널쩍한 거 줄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수리가 떨어지면 우리를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 심을까요? 이번에는 이쪽에다 심어라. 예.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빌 날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이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의 통로로 자기에게 착복하고 자기 줄 배만 불리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어차피 다 놔두고 갈 거잖아요. 몰라? 다 가지고 가실 모양이네. 가지고 가야 해요. 뭐를요? 믿음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뭐를 가지고 갈까요? 믿음대로 심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내가 먹고 기본적인 걸 갖춘다면 뭐야? 항상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아버지 이번엔 어디 심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어디다 해요? 이렇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쟤는 줘봤자 지 주머니에 들어가 안 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안 심어. 그러면요 아버지도요 이제 줄여. 그런데 아버지 위해서 막 즐겨. 아버지 나 요새 막 그런 재미로 살았었는데 어찌 몇몇 사람은 그러진 않아. 걱정이에요 시방. 외부에 성도들도 있어요. 그저 막 뭐만,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막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쭉 그동안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을 쓰시는구나. 늘 저는 뭐래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하라 그러시네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왔었는데, 요새는요 왜 사람들이 잠잠한 건 문제가 있어요. 벌써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본인이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도 드리고, 우리의 노력도 드리고, 우리의 주신 명예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같이 한다면서 꼭 총칼 앞에 가서 나 예수 절대 못 버려 이렇게만 될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돼요.
드려줘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나 깨 심어요, 깨 심어요 그러고 깨를 항아리에서 꺼내지도 않고, 아이고 아까워, 깨를 꺼내지 않고 깨를 심는데, 깨를 심으려면 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호주머니에서, 아니요, 저 항아리에서 꺼내다가 밭에다가 버려줘야 되잖아요. 밭에다가 심어야 되잖아요. 즉 심는 것이 없이 거들려 가는 건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강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고난도 같이 받는 병사가 하나님 나라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는 아낄 것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낄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세요. 응?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감정,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아니 말씀의 5절을 보니까 뭐랬냐? 그렇지 아니하고 네 뜻대로 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 저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주님, 저 열심히 찬양인도 했잖아요. 주님, 저 열심히 뭐 했잖아요. 왜 저는 상이 없어요? 저쪽 권사님은 상 주시고, 저분은 상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라 했을까요? 얘야, 내 뜻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너는 네 뜻대로 했다.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 의나 나를 드러냄이나 내 욕심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들음이 돼야 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든 기도든 예배든 섬김이든 헌금이든 뭐 선교든 전도든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찢어나가며, 나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게 뭔가 하면, 형제에게 상처를 줘가며 형제를 미워해가며 원망해가며, 하나님 이거 했잖아요, 나 이거 하는데요, 쟤네들이 문제예요. 쟤네들이 하나님 마음을 찢어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서 그걸 내가 하나님께 했다고, 그렇게 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승리가 아니고 그건 패배라 그랬어요. 패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말씀대로 인내함으로 감당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12절에도 보니까 뭐랬냐? 참으면, 아니 11절 먼저 보세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목숨을 드리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와 함께 인내하고, 주와 함께 포기하고, 주와 함께 양보하고, 주와 함께 낮아졌더니, 그런 자는 주와 함께 죽고 끝나리라?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 형제, 주와 함께 살리라. 나는 예수 안에 내가 죽고 겸손하여 하나님 내 형체는 온데가 안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냈더니, 알았다, 네가 나를 위해 희생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드렸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살려요. 그리스도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용서 인내에 함으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면,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갈 때에 수만 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도록 어려움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아갔더니 주와 함께 살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왜 그렇게 하게 했냐니까, 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아멘. 세상에 사랑과 인내로서 우리가 이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됨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해라. 아까 우리 말씀 봤죠.
말다툼과 언쟁과 마음의 분쟁과 미워함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을 유발하는 불신앙, 그것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아서 듣는 자를 본인에게도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 자까지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도 썩어가고 남에게도 전파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나를 먼저 정결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케, 아멘.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거죠. 심장이 펌핑되는 거, 살아있어서 죽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내 형제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 이런 선한 역할을 해야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멀쩡하게 잘 걸어가고 있는 발을 걸려가지고 자빠지게 만들고, 멀쩡하게 달려있는 호박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고, 이러는, 그러면서 뭐 바쁘대요. 뭐 일을 많이 한대요. 정말 그럴 때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겸손함과 형제 사랑함과 하나님 사랑함과 변치 않는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이 행해야 됩니다. 예, 섬겨야 된다 그 말이요. 자,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예, 여기에서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도 온전해야 되고, 죄종이 볼 때도 온전해야 되고, 성도들이 볼 때도 인정되어야 하고, 불신자가 볼 때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래, 우리들 같으면 저렇게 못했을 거요, 저렇게 희생하지 못했을 거요, 저렇게 양보하지 못했을 거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렇게 모든 주변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는 21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죄가, 우리를 엄몰할 죄가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손으로 클릭만 하면요, 죄의 화면들이 막 떠오르고 그냥 죄질 마음이 생기고, 이거 클릭만 하면요, 막 뭐요, 그 게임이랑 또 뭔가 그 노름이랑 또 뭔가 하투랑 또 뭔가 뭐 카드놀인가 뭔가, 아무튼 그냥 막 오락에 빠질 일들이요, 막 수도 없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옆에서는 술 먹으러 가자, 저쪽에서는 뭐하러 가자, 세상 길로 가자고 우리를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또 너무나 한눈에 봐도 알겠네. 그런데 또 간접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있어요. 아이, 그만해, 기도 너무 많이 했잖아, 50년간 기도했으면 많이 안겨, 그만해, 20년간 기도 너무 많이 안겨, 그만해. 믿음 생활, 뭔 그렇게 순종을 많이 한다고 또 헌신을 해, 그만큼 했으면 됐어. 마귀는요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했으면 됐어.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건 상한선이 없습니다. 심대로 거둡니다. 저는 막 이러고 살아도요, 너무 부족해서요, 부끄러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찌하면 좋지?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저 사람들이 코로나 전파한다고 이렇게 힐끗 이렇게 쳐다보려나? 이것도 어디 신고는 들어가지 않으나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하지? 막 요새 막 발버둥을 쳐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래서 막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문자 놓고, 뭐 해가지고 막 어찌됐든 간에 막 깨우고 막 이러고는 있습니다만서도 막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불의로부터, 불의,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길이요. 여러분, 그 다음은요, 거룩한 형제들과 함께 세상 정욕과 탐욕과 분노를 피하고 모든 오락과 세상의 자기의 탐욕을 버리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형제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의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그 신뢰가
깨어지거나 부족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예, 내 인생에 적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랑. 이게 어려운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왜 우리의 사랑이 송가를 불렀는가 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변함없이. 우리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막 짜증을 내고, 조금만 불편하면 네 탓이라고 막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저 형제를 통하여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주께서 정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 주께서는 판단과 정죄할 자격이 충분하시지만 우리도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형제를 정죄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형제가 도대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닌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왜냐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요, 혹시 그가 돌이키리라. 예? 사랑과 믿음으로 훈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종용하라고. 종용.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종용하면, 혹시 그가, 보시겠습니까? 25절. 그런데 그렇게 거여가는 자까지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어요. 자, 25절 26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요. 시작. 다시요, 한 목소리로 갑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정죄하고 내가 버린 카드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요. 그를 어떻게 하래요? 온유함으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온유함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도해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훈계,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면, 그가 혹시 네가 그렇게 권면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서 그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올까 어찌 알겠느냐.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내가 뭐 좀 한다고 막 그냥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계속 주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저는 가끔씩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그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의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물론 지금도 그런 기도하는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당하여 또 어떤 때에 찾아와서 또는 전화로 느닷없이 나를 찾으면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제가 제외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제외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제외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멀리든 가까이든 간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전혀 모르는 동안에 수년 동안 기도해왔고, 밤이면 기도하고 새벽이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왔던 때가 이름에 기도의 그릇이 차니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오늘 기도했더니 안 돌아와? 내가 지금 가르쳐 줬는데도 안 돌아와? 너 그렇게 막 그냥 성질 나가지고 못해 먹겠네 막 이러고서 막 이러다 보면은 에라 모르겠다, 마귀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 마귀가 이래요. 쟤 들었지? 쟤 너한테 하는 거 들었지? 쟤는 저런 애야. 그러니까 네 고집대로 해. 이렇게 끌고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품 닮은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면하고 그러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예? 아유 그거 아니다 막 정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 아유 너 좀 뭐 좀 하냐? 너 좀 뭐 좀 지금 충성한다고 하는겨?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찢어놔? 이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형제를 위하여 참아주고요, 온유함으로 권면하고요, 중보로 돕고요, 쓰러진 손 붙잡아서 같이 이렇게 세워야 돼요. 예. 그러나 나는 내가 형제와 함께 잠들면 안 됩니다. 나는 깨어서 심장이 버떡버떡 뛰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응? 예수 안에서 이게 뛰고 있어야 기진맥진한 내 형제를 살릴 수 있지, 끌어낼 수 있지. 내가 잠들고 내가 죽어가면요, 외려 그 사람이 끌고 가면 끌려가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하고요, 엄청나게 힘을 발휘해요. 악한 것들도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인내, 사랑, 온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너 잘났다 내 잘났다 서로 하지 않고,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뭐 다 키가 비슷하시지만 제가 작으니까 다 작으신 것 같아. 뭐 이게 한국인의 표준형이에요. 예, 내가 표준이면 이제 표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남보다 0.0001% 조금 뭐 좀 배웠고 뭐 좀 가졌고 뭐 좀 안다고 그거 가지고 교만 부려봤자 주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기재기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가 고추장을 한 숟갈 더 넣으니 맛이 확 달라지는데 그 한 숟갈 더 넣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누가 먹어봐도 음식이 치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뭔 맛인지 맹숭맹숭한, 딱 음식이 왜 이렇게 뭔 맛도 아니다냐. 그래 가만히 보더니 거기다가 고추장 반 숟갈만 더 넣으시오. 그래 딱 넣었더니 금방 맛없다고 이게 뭔 맛이다냐 그런 사람이 맛을 딱 보더니 와, 딱 세상도 6.25 이후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이네 이래버려. 아주 작은 차이요. 고추장 한 숟갈이냐 반 숟갈이냐, 그걸 가지고 잘난 체를 해가며 어찌 그렇게 솜씨가 없냐는 둥 이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별거 아닌 거 제가 먹는 거에 잠깐 비유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뭔가 좀 낫다고 하여 우리 형제를 낮게 보면 안 됩니다.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이 형편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그래요? 인격이 안 된 거라.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하여 형제를 막 짓밟으려고 하고 형제를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게 어딨어. 성숙하고 큰 그릇은 어때요? 그 형제를 도두어 세우고 함께 가려 하고 뭐든지 가르쳐주고 뭐든지 나누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진정한 인정받는 일꾼이지. 얼마나 못났으면 조금 뭐 좀 그렇다고 그거 짓밟겠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들은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랑으로 인내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할렐루야. 겸손히 섬기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할렐루야. 독한 말로 성도가 넘어지지 않고, 독한 말로 형제의 믿음을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서서 볼 때 얼마나 귀하면 주님이 죽으셨겠냐고요. 우리 형제들은 귀중한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귀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형제를 왜 죽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를 뭐 좀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전혀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생명교회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부흥할 거예요. 왜냐니까 기초가 돼 있어요. 뭐 하나님 안에서 막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도로 단련하고 고난으로 단련받고 이미 정금과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악한 유혹에 넘어져서 형제까지도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자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분별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뜻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